새생명 새생활 11강입니다. 예배하는 생활인데요. 역대상 16장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조금 있다가 강의를 하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쭉 보시면 예배 그리고 예배의 대상인 그리스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 자체가 저희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예배를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첫 번째 교회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 잃어버린 분이 하나님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붙잡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참된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것은 안 잃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랩넌트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월요일 날 너무 바쁜데 그리고 할 게 너무 많고 어떻게 내일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꼭 교회 가야 되냐?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예배 자체가요. 내가 예배를 지금 내 일과 타협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작은 행위 같고 그리고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만 참된 복인 그리스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내 직장이 예배가 되고 내 만남이 예배가 되고 그리고 내 학교가 예배가 되고 내 가정이 예배가 되면 그 예배 가운데 뭐가 회복되냐? 그리스도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요. 교회에 한정두지 마시고요. 이 예배를 내 현장과 내 업과 내 만남과 내 가정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며 내가 만남이 있으면 만남도 예배가 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회복하시냐? 참된 복이신 그리스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배란 피조물로서 인간이 삼위일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배 와서 우리는 무엇을 예배합니까? 예배의 대상이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배의 대상 보시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다. 또 세상의 것과 돈, 권력, 과학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예배는 뭐냐?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렸을 시에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따라가게 되냐? 나도 모르게요. 귀신하고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교회 오기 싫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자친구 놀러 가고 싶어요 할 때 이 렘넌트가 이 한 사람이 그냥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귀신하고 교제한다고 보인다면 그 렘넌트에게 오늘 잔소리보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개인들이요, 예배의 대상을, 그 인생에서 예배의 대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람은 예배하게 창조됐는데 예배의 대상이 사라지니 예배의 대상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종교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예배의 대상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 예배의 대상은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어제도 있었고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오실 그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계시록 4장 11절에도 뭐라고 적혔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고 주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이 다 주의 뜻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 것이기에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이 우상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참된 길이신 그리스도이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복음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하나님은요, 다 종교입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내 인생 속에 바뀌지 않도록 오늘도 참된 복이신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이 영적 싸움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2절, 13절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또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표현하며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예배의 대상, 내 인생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이신 그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그 어떤 것이 내 예배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 사단이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때에 그 사단을 꺾이신 그리스도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 예배를 다 이렇게 오셨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나가 누군가를 다락방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뭐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그 모든 만남과 현장과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되고 나를 만난 모든 현장은 그리스도를 들어야만 하며 그리고 나가 만났던 내가 일했던 회사나 학교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고 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제도요, 현장을 한 군데 갔다 왔는데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아서 여호와의 증인에도 있다가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아서 불교도 갔다가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아서 요새 법률 스님한테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아서 지금 대인기피증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아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인생이요, 그리스도 모르는 인생 같아요.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아서 저한테 뭐를 질문하시냐,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아는데 우리 전생이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겠습니까? 모른다는 거겠습니까? 사람들이 예배 와서요, 예배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한 가지 더 참 마음 아픈 소식은요, 저희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을 잠시 만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다. 오래 다니셨는데요, 이분 안에
하나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냐?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 내 인생의 유일한 대상인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없는 거 확인되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사역자의 책임입니다. 교회를 떠났을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 못 깨달아서 떠났어? 맞겠죠. 근데 왜 아무도 그리스도를 들으려고 온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사역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든 사역자분들께서요, 여기 앉으신 분들 전 사역자라 믿고 있습니다. 사역자분들께서요, 모든 현장과 만남에 하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냐? 예배의 대상은 그리스도뿐이고 그 예배는 그리스도로만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것을요. 두 번째,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도 진실되게 드려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 4장 20절부터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예배를 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5절, 26절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예배해야 되겠는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25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답하시냐? 네가 말하는 네가 찾는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답을 하십니다. 올바른 예배 속에서 깨달아지는 최고의 깨달음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은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배 드리고 나서 내 심령이 가난해야겠다 깨닫는 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온화해져야겠다. 막 속 다 뒤집어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오늘 온화해야 돼. 막 이러는 거는요. 불교에서 목탁 두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온화하자.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온화할 수 없는 내게 복은 온화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오늘 그 예배 응답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오늘 목사님께서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응답을 통해서도 문제를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뭘 말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신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와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제물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십니다. 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3절에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예배는 듣는 겁니다. 예배는 질문하는 곳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그걸 갖고 현장에 나가 전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을 하면요. 미국 사람들 다락방 하면 메시지 중간에 막 질문도 잘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락방 할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락방 하는데 막 미국 스타일은 서로 질문하고 주고받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좀 질문도 하고 주고도 받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럼 미국 스타일대로 해야지 왜 다락방 스타일대로 하냐. 성경 스타일이요. 성도는 닥치고 듣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뭐라 질문하거나 뭐라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린다. 그럼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뭐를 해가지고 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에서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것이 성경적 방법이고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시거나 사역을 하실 때 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싫어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고 전달하셔야 되냐. 내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달될 텐데 이 개인이 가진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에 오늘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역자의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랑 10년을 만나고 20년을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를 10년, 20년을 키웠는데 얘가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면 내 중심에 한 가지가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분들은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세상 모든 이치를 보십시오. 회사 가면 일 대충 하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자기 위에 상사 한 명 붙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가르치고 6학년짜리가 머리 너무 나쁘면 한 학기 꿇어가지고 5학년부터 다시 가르치고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하는데 교회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교회 와서 눈물 났으니까 은혜 받았어. 학교 가서 눈물 흘리면 성적 A 받습니까? 회사 가서 눈물 흘리면 보스가 샐러리 더 올려줍니까? 아니죠. 근데 교회는 모든 게 감정적이고 종교적이고 인간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그게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만 딱 빼버려요. 교회에서 너무 눈물 나는데 그리스도 모르겠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겠어. 헌금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이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배를 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냐?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으로 헌금하냐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섰지만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그걸로 짜증나고 화나 있는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이 쓰레기 냄새가 나든 똥 냄새가 나든 헌금을 이러든 저러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한다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사람에게 상처 많이 받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많이 듭니다. 시험을 준 사람도 갱신되어야 되겠지만요. 시험을 받은 사람도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해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수용하고 초월할 존재고 치유해야 되는 것이지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 와서요. 그리스도 외에 내 입술에서 나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외에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며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보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참 복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안 깨달아진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복이 그리스도라는데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리지 않는데 오늘 나를 방해하는 흑암을 결박시키사 참 복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나 그 마음이 예배의 바른 자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달라 기도하는데 장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장 목사님에게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바꾸는 길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려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미국과 남미의 역사에 남을 교회다 하시는데 저는요, 아멘 했습니다. 이럴 수 있죠. 목사님 수준을 봐라. 그게 불신앙이죠.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미국과 남미의 역사를 남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뭘 주시냐? 미국과 남미의 역사를 남길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저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믿는 분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교육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시스템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되도록 내가 그 언약을 딱 붙잡아 혹여나 다른 길로 갈지라도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살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예배에 대한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그리고요, 예배의 내용은 뭐냐? 찬송하는 거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찬송한다. 그래서 이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찬양할 때부터 같이 앉아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내 입술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람이요.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불신앙하고 뭐 이러면 저러는데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보다 기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 고백으로, 내 신앙으로.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오늘 잘한다 못한다, 오늘 피아노 좀 틀렸네 안 틀렸네, 오늘은 소리 좋네 안 좋네가 아니라 내 찬양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세상 콘서트와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콘서트는 구경인데요, 예배는 참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배에 찬양팀이 하거나 목회자가 하는 설교를 구경하거나 보러 온 것이 아니, 영화 보러 온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자리에 주역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랩넌트 하나가요, 여기 앉아 있는데요, 같이 다락방 갔는데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는데 이렇게 아파트 게이트를 지나서 쭉 들어와서 파킹해라라고 했는데 아파트 게이트 지나자마자 레프턴 하는 거예요. 레프턴 하자마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디냐고. 내가 니는 어디냐 이러니까 자기 아파트 지나서 레프턴 했는데 목사님 없더라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레프턴 가라 했냐, 쭉 오라 했지. 왜 레프턴 갔게 해요? GPS가 레프턴 하라 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곳이 여기서 레프턴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니는 GPS는 믿는데 목사는 안 믿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세상 지식, 세상 사람, 많은 경험, 그거 참 잘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듣죠. 우리가 하나님 찬양 못 하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참 복입니다. 이번 한 주 찬양이 참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냐? 기도한다 합니다. 계시록서 5장이 적혀 있고 8장 3절에서 4절 적혀 있죠.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십시오.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금제단에 가지고 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너무 가치 있다 하세요. 근데 그 성도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고 말씀을 달라 기도하며 현장을 살리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그 금향로에다가 금을 더덕 붙여가지고 별표 몇 개 붙인 다음에 하나님께 갖고 가겠죠. 이건 좀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기도가 소중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요, 참 소중한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 가치 있는 기도예요. 내 자녀가 나한테 기도하는데 어떤 부모가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듣기 원하십니다. 저의 아들이 아직도 말을 못하거든요.
병원에서 2살이 넘었는데 말 못하면 언어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가지고 단어 50개도 쓸 줄 모르는, 아직 말하지 못한다고 다른 병원 데리고 가라 하길래 열받아가지고 그 병원 다시 안 가고 있거든요. 제 아들이 나한테 표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좀 어떻게 배워가지고. 하나님이요, 성도한테 뭘 그래 원하시냐? 표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표현 좀. 기도 좀 했으면 원해요. 하나님 듣고 싶어 하세요. 응답할 준비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과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적혀 있죠.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 에스라가요, 율법책을 딱 펴는데요, 모든 성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슨 준비를 하냐? 이 에스라를 통해 선포될 메시지를 들을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일어서 있던 모든 성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듣는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깨닫도록 도와주니까 이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 고개를 땅에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들어요. 그게 말씀 듣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목사가 설교할 때 앉아있고 성도가 다 일어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거를 대단하게까지 지켰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배 자세가 이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앉아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려요. 다음부터 다 누워서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자겠죠. 그 자지 말자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동하고 막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눈물이 나고 내가 이거를 몰라서 이렇게 힘들었던 거였구나. 내가 이거를 몰라서 내 기준을 따라 살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다른 복을 찾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사단에게 속아왔구나. 말씀을 듣는데 참 복이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거 전해주려고 살았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 깨닫게 하려고 내게 이런저런 문제까지도 일어나게 하셨구나. 그렇게까지 해서 내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데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가 들리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나와 있죠. 찬양도 해, 내 기도도 받아주셔, 나 깨닫게도 하셔. 헌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말라기에서는 뭐라 나와 있니? 너희가 완전한 11조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는지 나를 시험해 봐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11조만 줘야 되겠습니까? 다 드려야죠. 그렇죠? 우리가 헌금 11조 하면 되겠습니까? 10에 9조도 하고 10에 10조도 해서 10에 10조에서 돈 없어서 한번 좀 굶어 보기도 하고 10에 10조 다 했다가 뭐 어떻게 밥도 못 먹어서 다이어트도 해보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올인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금은 계산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거 다 주셨어요. 저는 제가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제가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라는 별명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갖고 제가 결혼할 때 꼭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진짜 다 좋은데 얼굴 못생기면 나는 못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체질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올인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 저희 와이프 너무 이쁘거든요. 둘째 아들을 첫 번째 낳고 둘째 딸을 낳고 싶었는데 둘째 성별을 딱 확인한 순간 딸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느꼈어요. 와, 어떻게 달라고는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다 주시지. 이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혹시 못 받으신 거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올인해 보십시오. 올인하시면요, 다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다 회복시키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올인하시면 다 주십니다. 왜냐? 참 복이 그리스도니까요. 정말 다 얻어요. 그리고 예배 종류라고 나와 있죠. 주일 예배, 공예배가 뭐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밤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뭐 금요 예배까지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 네 가지 예배가 공예배인데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세 가지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거 말하면요, 안 어울려요. 미국 교회 금요일날 문 다 닫아요. 그래서 목사한테 전화도 못 해요. 목사 쉬는 날이라고. 이런 식이에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 사례 얼마 받는지 말씀드릴까요? 미니멈 웨이지가 요새 13불이거든요. 목사는 무조건 2배 이상 받아야 돼요. 그게 캘리포니아 법입니다. 2배 이상 해서 26불에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면 그게 그 목사 한 달 사례비예요. 그럼 일주일에 40시간은 따지고 보면요, 6시간씩 7일 일하는 겁니다. 목사만큼 쉬운 직업 없어요. 그래서 그게 캘리포니아 법이에요. 교회는 풀타임 목사는 40시간 일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미니멈 웨이지에 항상 2배 이상을 돈 줘야 되며 풀타임 목회자는 전부 다 건강보험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목사가 그게 그렇게 내 교회가 안 해줘서 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교회 폭파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전도를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지같이 굴려가지고 전도하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막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40시간 딱 일해야 되니까 금요 예배하면 40시간 넘어가거든요. 그럼 금요 예배 취소. 목사 돈 더 줘야 되니까. 수요 예배하면 40시간 또 넘어가죠. 수요 예배 취소. 주일만 예배 대충 딱 한 번 딱 드려요. 40시간 맞춰서 드려줘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든 게 시스템적이기는 한데요, 복음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은 조금 이상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으로 복음이 사라졌으니까요. 우리는 예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역자분들은 반드시 주일 예배 회복하시고요. 사역자분들은요, 반드시 수요 예배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사역자분들은 반드시 금요 예배 회복하시는 겁니다.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현장에 모여서 기도하며 주일날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타 예배, 뭐 공예배 외에 가정예배, 구역예배, 기관예배,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이런 거 다 참여하자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건 참 기본적인 건데요.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말씀, 제발 지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라. 예배는 지각하지 말고 미리 오십시오. 회사도 미리 가고 학교도 미리 가는데 왜 예배는 늦게 와야 됩니까? 그게 내 옛 체질이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옛 체질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태도 단정하고 정숙하게. 이것이 미국 스타일인지 한국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요, 목사도 쓰레빠 신고 교회 다니거든요. 문화가 참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쓰레빠를 신던 단정하게 신으시고요. 그리고 뭐 야한 옷을 입어도 정숙하게 입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정하고 정숙하게 스타일을. 그리고 이 좌석은요, 제발 앞에서부터예요. 앞에서. 우리 다락방 문화잖아요. 앞에서부터 앉는 거. 예배를 뒤에서 드리는 거하고 앞에서 드리는 게 한번 드려보시면 알아요. 다른 거.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에 좀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막 10시 반에 왔더니 뒤에밖에 자리 없어서 앉을 데가 없네. 이래서 막 10시 15분에 오고 10시에 오고 이런 문화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성,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한다. 이거는요, 새신자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새신자가 누구를 통해 신앙을 배우냐? 납니다.
내가 다락방하는 사람이 나 따라 교회 와서 내 예배하는 거 보고 예배 배웁니다. 그럼 내 예배가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따로 만나 백날 천날 그리스도 말해도 그 개인의 인생의 그리스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복이고 참 예배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이 예배 생활이 우리의 24시 참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예배하라 창조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놓쳤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회복시키사 다시 하나님께 세우셨사오니 모든 예배를 통해 모든 만남과 업을 통해 그리스도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사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으며 미국과 남미에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남기시는 교회가 되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